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모범과 가장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본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겠고, 가장하는 것이라는 것은 본심은 아니고 이제 요식행위로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그 유익을 누리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모범으로 하는 신앙이겠고, 가장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모양만 흉내내는 것, 이것을 서로 이제 대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단어를 바로 잡고 가야 하는 것이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하여 라기보다는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이렇게 나볼로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치사 에이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와 아볼로 안으로, 나 자신과 아볼로 안으로. 그 다음에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의역을 해서 이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만은, 이 단어의 헬라어 원 단어는 메타 스케마티조, 메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함께 또는 무엇 후에라고 하는 접두어이고, 그 다음에 스케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외형을 갖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함께 또는 후에 변형시키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 단어를 변형시키다, 변형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에 이제 3번 또 사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가장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형을 변화시키는 걸 말해요. 외형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변형시키다라고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변형시킨 것, 나 자신과 아볼로 안으로 변형시켰다. 그러면 무엇을 변형시켰는가? 그 이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 4절과 5절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 계명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과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의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자랑 삼거나 이것이 무슨 구원의 근거이거나 우리가 사도된 어떤 표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심지어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도리만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할도리를 다 했다는 게 비록 우리는, 이 사도들은 흠이 없이 살았다.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항상 선택을 할 때 선한 길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건 뭐예요? 그냥 우리로서 그냥 마땅한 도리였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이 되려고 했거나 또 이렇게 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역시 사도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근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나 자신과 아볼로 안으로 변형시켰다. 안으로 변형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게 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안으로 변형시키는 일은 제가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봐도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나 자신과 아볼로 안으로 그것들을 변형시켰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이거나 우리가 우리다운 무엇이 되는, 더구나 이제 종말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떤 근거가 되거나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완전히 주님을 닮기까지 계속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의 상반절에서 하는 말씀, 나 자신과 아볼로 안으로 변형시켰다. 그럼 이때 변형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한 의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메타 모르포라는 말을 써요. 모르포라는 것은 이게 외형, 형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된 이 스케마티조라고 하는 이 스케마도 외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 할 때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본질적이고 모든 것의 완전한 그 부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메타스케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는 아니고
외형상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도로서, 우리가 이제 사도는 아니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또 우리들이 일터에서의 직분, 우리는 그냥 직업을 우리는 소명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게 이게 직업이 사람들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이게 정말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은 아니다? 우리들의 어떤 의의 근거이거나 자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는요, 바꿔 말하면요, 너희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앞에 5절의 끝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제 거듭났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냥 뭐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 사도께서 은혜의 결과로서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배제하고 전적으로 뭐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본을 보였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의 상반절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원인, 이렇게 하신 원인, 그 이유가 바로 너희였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목적이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게. 그럼 뭡니까? 사도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범을 보인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알쏭달쏭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한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사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는 잔치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타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문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이지만
사실은 이게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너희를 위한 이타적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이게 딱 언제예요? 이게 딱 예수님 오시기 좋은 날, 가능성이 매우 많은 날이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그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앞서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길, 사도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도들이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따라가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라 그것까지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바로 여기서는 이타적인 자신들의 사도의 직분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앞에 1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이유는 너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살으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 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도들의 모범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전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았고 우리는 또 그 전통을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와 같은 그 첫째 부활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배운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안에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성경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또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을 넘지 말라 해요.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넘지 마라. 여기서 기록된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요, 우리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훌륭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는 것을 뛰어나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요, 금해요. 금한다고요. 오히려 더 하고 싶으면 뭐 해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더 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덜 하지도 말라고 해요. 덜 하지도 말라고요. 네가 그렇게 덜 하고 싶으냐? 그럼 내가 너를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요거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사람의 인격도 망가뜨리고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나라와 민족과 시대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직성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반드시 그 시대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마귀로 하여금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적, 시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높아지는 것도 위험합니다만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를 폄하하는 것,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되고 더 좋은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지난날 나에게 있었던 지나친 수고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넘지 마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하면 뭐한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한 사람도 다른 사람 위에서 거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한 사람도 다른 사람 위에서 거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거만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기록된 것 이상을 할 때 마치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만하게 된다고요. 거만하게 된다고. 근데 이것은요, 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거만한 자, 이런 자만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의 평판이나 이 세상의 칭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너희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현재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사실은 부활에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요? 그걸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모자람과 허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부활의 날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 말은 이게 좀 쉽게 공감이 되는데 반대로죠. 모자란 사람, 악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함부로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들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들 또한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6절에서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결국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하지만 사도들의 모범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도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따라 그대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의도는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뭐하다? 열심히 지나치고 기준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그 이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훌륭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말씀을 벗어난, 이때 벗어났다는 것은 이렇게 무슨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넘는, 능가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열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교의 공덕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공덕 사상. 그래서 이 덕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자랑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만심만 커지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열이 생겨요. 우열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더 나은 신자, 누구는 더 못난 신자. 그러면 판단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 이상을, 그러니까 기록된 것 이상 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자만심, 거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의 완성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신자로 치면 그 크기와 규모가,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cm만큼, 10g만큼, 어떤 사람은 1m만큼, 1kg만큼 변화되어서 엄청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첫째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머물 수는 없어요. 계속 자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열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어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남달리 구별하다, 디아크리노, 이게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남달리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배타적인 게 없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때 진리는 배타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세상의 진리요, 사람의 진리요,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진리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다 포용합니다. 틀린 것 안에도 진리가 있고 맞는 것 안에도 비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달리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에 기초한 선민의식 내지는 우월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너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3장 4절에서 얘기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지금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뭐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누가 너더러 더 잘났다고 하더냐? 앞서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인데 사도라고 해서 별거 아니야. 그 직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사도 중에서도 내가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의로움의 어떤 근거, 나의 자랑거리 아니야. 나는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모자란 어떤 사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나보다 못하고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산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더 다른 이들보다 높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분열 상황,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오히려 더 심해졌죠. 뭐 지금은 뭐 대놓고 우리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 저 교단은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실정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들 안에 이상하고 잘못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치 목사들이 구원의 재판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인이 있으면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신자를 이렇게 구분해요. 판단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요, 이 사람이 지옥을 거치겠다, 거치지 않겠다예요. 그거는 목사들이 반드시 판단을 해야지. 판단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집사님 이 상태로는 지옥을 피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게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각자 다 칭찬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 판단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럽게 죽음과 함께 거기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남아서 살아서 그 남은 고난들을 선한 고난의 결단에 참여해서 없애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을 말려버리지 않고 그것을 죽음 뒤로 미루어 놓아서 죽고 난 뒤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남은 고난은 또 없애라고 그랬더니 그럼 모든 고난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행형이 중요하다고요. 진행형이.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으로 마음 기경과 선한 고난을 결단하는 삶으로 제시해 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신앙의 양심상, 또 제가 아는 성경에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계시상,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해입지 않아요. 예수님, 저희는요, 그 김찬재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였는데, 마음 기경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성령과 함께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의 그 죄와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짐을 서로 지는, 그래서 내가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들의 짐을 대신하는 선한 고난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면 저는 첫째 부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 내가 보낸 목사가 그랬어? 그러면 뭐 내 말이지.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배타성,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배타성, 그걸 넘어서 아주 배척하는 마음,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모든 게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돼요. 잘못한 것도 말입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돼요. 잘한 거라 할지라도요,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모자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렇잖아요. 지금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가 기독교를 버리고 무슬림이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 진리의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배타성 때문에 교회 역사의 세계사에서 이 기독교회가 온갖 만행들을 저지른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할 때 이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들의 수고한 무엇, 이런 세속적인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무엇과 관련돼요? 앞에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신의 신비의 청지기 직분과 관련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게 헛소리 할 때가 있어요. 헛소리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녀가 그냥 막 코피를 쏟으면서 죽으라고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 막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얘가 이제 교회 떠나요.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그 왜 하나님이 했대. 이게 지금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헛소리.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므로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회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잘해서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다 사기고, 그걸 여기서 그래서 제가 가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현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혜요, 헛소리고 개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이 1등하고 부자 되게 되라고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게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자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도구로 쓰인다고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 마음에 교회 한번 가볼까? 마음의 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성과, 결과, 이건 은혜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때에 맞춰서 게으르지 않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예?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 수고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하다고요. 근데요,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이 우리의 육체로 이 세상에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우리는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100만큼은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이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됐어요. 그게 뭐 30배, 60배, 100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100만큼 일을 했는데 1000만큼, 만만큼의 결실에 맺었을 때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는 순간 그 은혜가 이미 세속화되는 거예요. 물질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획일화시켜버리는 이 헛소리, 멍멍이 소리가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개소리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모든 것이 은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운다니까요, 누군가는.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은혜를 안 주세요? 네 죄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열매는 반드시 맺히니까. 수고한 열매는 돈으로 물질로 세상에서 영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이 옷도 하나님이 주시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버지 엄마가 다 준 거지. 뭘 하나님이 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애가 엄마 오늘 드디어 제가 막 말씀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또 감동해가지고 그렇지 모든 게 은혜야. 엄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옷을 주시고 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 개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엄마가 수고한 거야. 아빠가 수고한 거야. 그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죠. 은혜를 자꾸 물질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것으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씻기고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사랑이 커져야 하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의를 하고 믿을 때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 자체가 차별이 됩니다. 그럼 누구는 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안 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사도들은 안 그런가? 왜 바울만 다 성경을 썼어요? 다른 사도들은 바울은 가방끈이 길잖아. 넌 초등학교도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누구의 글을 쓰든 누가 성경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사도 짬으로 맨 꼬레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써 그랬겠지. 그 바울이 탁월해서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쓰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니까 각자의 은사를 따라 너 뭐 저 대학교도 나왔다며 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그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런 오류, 일반적인 오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오류에서 벗어나셔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교회 꼬박꼬박 나오지 않고 그게 애들이 수고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확실히 하자 이거예요. 애들이 수고한 거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칭찬에 인색한지 하나님한테 다 뺏겼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이 왜 없겠냐고. 죽어라고 하는데 공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 걸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절과 헌신과 수고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높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지상에서 맺히는 열매를 능가하는 영적인 하늘의 이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뺀질뺀질 그냥 걸쳐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서운하거나 또 그것을 자랑 삼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잘못된 것, 그것을 우리들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수고한 것은 사람이 수고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 삼지 못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영적인 것들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것에 고마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인정의 평가 뭐 이런 거 의미 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사명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주어지는 특별한 이런 능력과 은사들과 은혜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뒤에서 뭐 말씀한 것처럼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담스러운 사명감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지 마라.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혼동하지 마라. 받았다면 어찌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사실은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의 신비의 청지기, 그러니까 부활이죠. 사실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어요.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다니까요. 넘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핍절하고 궁핍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랑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그런 것은 아닌지 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책망을 받는 게 누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던 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의 복음이 주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졌어요.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남겨야 합니다.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 표적들을 보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의 신비를 맡은 자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자랑만 하고 자랑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우열 비교를 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분열의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사들이 이 교회가 망가지는 원인이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게 문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은 과연 정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모범을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받아들인 척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정녕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받아들인 척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러면은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의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마지막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그들의 변화, 또 그 과정에서도 사도들 간에서도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것을 모범 삼아 사도들이 따라갔고, 그 사도들을 따라 이 교회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따라가는 모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가장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도들은 물론이요, 완전한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비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과 달리 가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구별합니다. 이때 구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가장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재적인 이유일 뿐이죠. 그것이 결단코 우리들의 의로움이 어떠함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가장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별합니다. 더 나은 자와 모자란 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결과가 다를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는 받은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받은 것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것이 자랑 삼게 된다면, 그러면 자신의 노력과 선택, 헌신, 이것을 마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경을 절대적 기준 삼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도의 모범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디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며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한번 우리들이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그것을 자랑 삼고 살고 있는지, 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열매 맺기 위하여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행여라도 우리에게 가장하는 자의 삶, 다시 말해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그것을 신비주의다, 헛되다, 이상적이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어쨌든 교회적으로 우리 주영이가 항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주영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거룩해지고 더 강건하여지고 더 힘이 써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인들의 각자의 어려움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믿게 된 이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의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사명자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범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땅끝에까지 부활의 복음이 편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